여러분, 결혼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남자였던 아담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환경이 다 준비된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디자인하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끌어다 주시고 남자를 여자와 결혼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외로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외로움은 이 개인적인 질병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전염병으로 자꾸만 확산되고 있어요. 고독사가 너무 심한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나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의 87.7%가 외로움을 느낀다. 그런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외롭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이 사람의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독부 장관을 뒀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사람들의 외로움을 치료해 나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혼 제도를 통해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더 사랑하면 결혼하고 덜 사랑하면 동거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동거는 결혼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동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사랑하시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고 멀리 800km나 떨어진 그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벌써 7년이 지나갑니다. 7년이 지나서 야곱이 결혼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고향을 떠날 때는 속이고 사기치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그 심정은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 떠남은 고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은 머무를 곳을 찾았습니다.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도 만났습니다. 집을 떠났을 뿐인데 일석 몇 조예요? 3조를 해낸 거예요. 세 가지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 집을 떠날 때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낙담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와중에서도 꼭 붙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오므렸던 움츠렸던 은혜의 손을 우리를 향해서 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 가신다라는 거예요.
낭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보니까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가 언니였고 라헬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소개를 하는데 레아를 가리켜 이 시력이 약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원문의 뜻을 풀이해보면 총기가 부족했다. 눈이 좀 초롱초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초점이 잘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좀 흐릿한 눈, 사시 그런 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들의 심정은 다 마찬가지일 건데요. 딸을 둔 아버지들, 딸을 시집 보내는 일은 상당히 걱정되는 일이죠. 만일 딸의 외모가 좀 한참 모자라고 딸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버지의 걱정은 더욱더 커지겠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이 딸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못 낳을까 염려하고, 또 결혼을 해서 사는데 갈라서지 않을까 또 걱정을 하는 게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라반에게 있었던 큰딸 레아는 아버지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라헬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곱고 아리따우니. 별로 걱정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야곱은 첫눈에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죠. 근로 계약서를 맺는데 친척 관계가 아니라 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로 근로 계약서를 맺는데, 내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무임금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계약을 맺었어요. 다행히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몰입과 이 집중할 때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부부가 살아온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수십 년을 살고도, 야, 세월 참 빨리 갔네. 당신하고 나하고 지루할 틈이 없었어. 이렇게 말한다면은 정말 많이 사랑했던 부부예요. 근데 부부가 참 살았는데 둘이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당신하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너무 오래 산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정말 별로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헤어룸교회도 10년 됐잖아요. 이제 12월 30일이면 10년이 딱 되는데, 야, 헤어룸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정말 빨리 갔다.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되는 것 같아. 그런 교회를 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나의 배우자든 내가 몸도 안고 있는 교회든 내가 믿는 하나님이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간의 빠름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보시면 7년의 기한이 차버렸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야곱이 이제 내 아내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점잖게 청유형으로 부탁을 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은 임페러티브라 그래서 긴급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아주 긴급한 명령. 뭡니까? 내 아내를 이제 내놔라. 외삼촌에게 강력하게 명령을 한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근로계약서에 7년을 무급으로 일하게 되면 라헬을 아내로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가타부타 이런 방구에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7년이 됐는데. 7년이 되기까지 야곱은 365일을 7번 보낸 거 아닙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몇 번 보냈습니까? 계절이 바뀌는 거를 7, 4, 28 28번이나 계절이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루하루 손꼽았을 거예요. 날짜를 계산했고, 아마 달력이 있다면 그 달력에다가 이렇게 가위표를 이렇게 치면서 며칠 남았네, 며칠 남았네 이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됐는데 딸을 아내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화가 난 것이겠죠. 내 아내 내놔라 명령을 한 거예요.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결혼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결혼을 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없이 바로 결혼 잔치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 결혼을 요청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별로 은혜롭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혼 잔치가 열려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문제는 첫날 밤이었어요. 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눈이 희미한 언니가 신방에 들어왔습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모르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옛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다 뭐 그런 얘기도 종종 하는 것을 보는데 아마 가능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추측을 하면 잔치 때 야곱이 너무 흥에 겨워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신방에 들어갔는데 레아가 그 얼굴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잘 못 보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유대인이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신방에 들어갔는데 너무 어두워서 왜 이렇게 불을 다 꺼놓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신부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정숙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추측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무튼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였어요. 라헬을 대신해서 신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왜 속였을까요? 라반은 야비한 사람입니다. 돈을 바키는 속물근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7년 전에도 결혼을 볼모로 야곱의 임금을 착취하는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7년이 끝나니까 더 이상 그 임금을 착취하면서 가질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야곱이 라헬 대신 레아와 결혼을 한다면 결혼식도 이미 사람들을 다 불러서 공개적으로 큰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물을 수도 없고 그럼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또 무급으로 7년 동안 하자 그러면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잠에서 깨었을 때 야곱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외삼촌의 사기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외삼촌 라반 그 연출, 큰딸 레아 주연, 그죠? 그리고 라헬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라헬도 뭐 조연쯤 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런 사기극을 당한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 야곱이 집 떠나오기 전에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분노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야곱은 외삼촌의 딸이 짜고 자기를 속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속였는데 이제는 속임을 받는 거예요. 25절은 화가 난 야곱이 따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어찌해서 왜 그러합니까? 따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따지자 라반은 뻔뻔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네.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채우게. 그러면 라헬도 주겠네.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꼭 순서대로 보내려고 했잖아요. 지금 뭐 순서가 별로 없어졌지만 고대 근동에는 이런 것들이 더했겠죠. 기가 막힙니다. 결혼으로 사기를 쳤는데 이제는 또 7년
그 무급 노동을 가지고 조건을 내걸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와 7일간의 결혼식을 다 치릅니다. 아마 매일 밤이 분노의 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 잔치도 없이 7일이 끝나니까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이 라반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아낀 거죠. 결혼 잔치를 2번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끝내게 되고, 7년만 하기로 했었는데 14년 동안 종처럼 조카를 부려먹게 되는 그런 유익을 받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쳐서 살이 분노를 일으켰는데, 그 결과 지금 외삼촌 라반과 그 딸들에게 똑같이 속아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구나,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과응보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불교의 관점입니다. 불교는 업보라 그러죠. 업보 사상. 네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욥기를 보더라도 성경은 고난 중에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다 찾아옵니다. 몽금각처에서 찾아왔는데 친구들이 7일간을 침묵하더니 7일이 지나자마자 욥과 입에 침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욥기서 전체 내용 아닙니까?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야,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거야. 회개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것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욥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세상은 꼭 그렇게 인과응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결백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나는 결백해. 이 문제 갖고 옥신각신 계속 논리가 충돌합니다.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달려지게 붙들려 있게 되는데, 때로는 그냥 말씀을 주셔서 깨우치기도 하는 거예요. 심플하죠.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란다, 깨우치기도 하세요. 어떨 때에는 질병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에는 물질이 사라지게도 하시고, 어떤 때에는 사회 밑바닥에 이렇게 툭하니 떨어지게도 하시고, 어떨 때에는 사기도 당하게 하세요. 그 어떨 때에는 관계를 다 끊어놓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통 속에서 부르짖죠. 절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빚으시고 연단하기 위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간혹 거울요법을 사용하세요. 거울이 뭡니까? 거울은 나를 똑같이 보는 거죠.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죠. 내가 직접 그 사람의 아픔을 똑같이 경험하게 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경험함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울처럼 보게 되는 거죠.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야곱은 지금 외삼촌 라반과 그 딸들이 했던 일을 분노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데 크게 잘못한 것이구나. 나 때문에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었을까. 나도 이렇게 분노하고 아픈데 얼마나 아버지와 형이 고통스럽고 아팠을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 모습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아픔,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서는 내가 했던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일을 똑같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경험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진리는 경험한 만큼 알 수 있습니다. 경험한 만큼 그것이 나의 신앙 수준이고 나의 인격이에요. 언제도 한번 얘기했는데 목회하면서 종종 성도님들이 요양원에 신방 와달라는 부탁을 하시잖아요. 편한 마음으로 신방 갑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때로는 복음 제시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성도님들의 표정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까지는 무겁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드린 이후에 그때 그 상황,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요양원에 입원시키고자 하고 결정할 때 이 자녀들의 갈등과 어려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요양원에 이송하는 그날, 그때 느끼는 그 죄책감과 그 고통. 119 의료진이 와서 이렇게 침대에다가 누워가지고 방을 나가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양원을 방문하죠. 한 달은 적응해야 된다고 방문도 못하게 잘하고 요양원들이 그러는데 그 방문할 때마다 가슴 저림과 연민, 시간이 가도 이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또 돌아가시면 더 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전에 목사로서 성도들의 그런 감정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신방을 했다는 자책감, 한동안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한 만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경험을 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고통이든지 아픔이든지 힘듦이든지 그 경험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나에게 알미 필요한 시간이에요. 나에게 깨달음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야곱은 지금 라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유독 더 사랑하여라는 말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18절 더 사랑함으로, 30절 더 사랑하여. 여러분, 사랑은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사랑에는 편차가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있고 덜 사랑하는 쪽이 있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항상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참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를 해줍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여서 참고 손해보고 7년 14년이나 자기를 기다리며 희생을 한 것이죠. 야곱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하게 비춰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아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제물되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값으로, 피값으로 살아난 것이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더 사랑하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송 부르고 고백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바가 못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묻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오늘 물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함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